오늘 말씀을 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영국 더 가디언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소개된 맨디 오군무쿤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실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성은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시절에 거리에서 방황을 하는 삶을 살았고, 또 약물 중독을 앓았고, 또 성매매의 경험이 있었고, 또 절도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는 그런 어둠에 갇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재활센터를 드나들어도 바뀌지 않는 삶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녀가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교도소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에 그 수감 생활 가운데에 큰 변화의 시작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열린 작은 채플에서 말씀을 듣다가 목회자의 권면을 듣고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권면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자랑할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이 한마디에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고,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과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벽에 무너짐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로 돌아가 재활에 열심을 내었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친 후에는 오히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사로 일하면서 재활 치료, 중독 치료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여인은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지나온 과거를 다 변화시켜 나가는, 완벽하게 변화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실천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변화는 누구나 가능한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혼자 감동하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의 변화된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며 실천으로 이어져서 그 말씀의 은혜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확실한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문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해 구조화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죠? 기초를 짓고 기둥을 올리고 벽체를 세우고 다시 위에 지붕을 덮잖아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층층이 올라가는 건물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조화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상황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손해를 주고 또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올 수 있을 것이란 파악과 분석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과 실천의 결단이 세워지면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 말이 삶 속에서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문제는 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멈추면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에 원인을 몰라서 막막하고 갑갑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원인은 알지만 해결의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방법은 알지만 용기와 의지가 멈춰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문제를 알고 문제를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내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하고 멈춰버리면 문제는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문제를 인식하고 깨닫고 실천하여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위 있는 말씀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게 하고 그리고 문제를 벗어던지고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는 데에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전성기 혹은 리즈 시절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지금 상황이 전성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공통점은 지금은 전성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옛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내 마음가짐에는 아직도 나는 20대 같은데 30대 같은데 얘는 누구야?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현실은 이마선이 올라가 있고 머리숱도 줄어들어 있고 목과 얼굴에는 없었던 주름이 생겨나 있고 괜히 한번 땡겨보고 이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적응이 돼야 되는 시간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곤 하지요. 또 불어있는 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아니라 질량 창조의 법칙 혹은 칼로리 저장의 법칙 혹은 자기 질량 발생 이론이라는 것을 나에게 대입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오히려 몰랐을 때가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의 지금 상황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변화를 위한 실천을 감당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의 모습보다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막 머리에 바르는 앰플이 나왔어요. 바르면 머리가 난대요. 그리고 막 자기 전에 여기다 뭘 바르면 주름이 펴진대요. 왜 나이 드시면 여기가 이렇게 눈가가 내려가잖아요. 요즘에 광고에 어떤 연고를 바르니까 이 살이 싹 올라가요. 어쨌든 뭔가를 바르고 노력을 하면 변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면 그 상태로밖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 상황,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면 행동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느 날 건강검진을 가셨는데 피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여러 가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쫙 촬영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지혈, 고혈압, 당뇨, 지방간, 고도비만 지금 심각합니다. 당장 운동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전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약을 복용하셔야죠. 그리고 의사가 도움이 되는 치료법을 가르쳐 준 대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상황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꿈꾼다면 내가 나 스스로를 보는 놀람 혹은 감정적인 문제 인식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도전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놀라는 정도의 깨달음을 얻고 누구지? 라고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불쑥 한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가만히 있으면 몰랐을 텐데, 예수님은 아셨겠지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 텐데 소리를 지르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해서 단호히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랍니다. 가르침에 한 번 놀래고 귀신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내쫓으신 모습 속에 또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무슨 새 교훈인가? 권위 있게 귀신에게 명하니 귀신이 순종하는구나. 이러한 모습을 소문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봅니다. 예배하러 모인 회당에서 문제 있는 자가 있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와야 합니까? 교회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한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끄덕끄덕 하신 분은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깨달으신 분은 그래도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과 대면해서 해결함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 괴로움의 실체가 뭔지도 모른 채 공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했어요, 못했어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 얘기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얻게 했어요. 그동안 내가 회당에서 들은 말씀하고는 다른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놀랍다. 어떻게 그 가르침을 주실 수 있지? 라고 하는 놀라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일에 놀라움을 경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주일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놀라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주일마다 놀라움을 경험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내 영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내 신앙의 태도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지, 왜 내가 그동안 그것을 방치하고 살았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2부 사회를 마치고 저기 앉아있을 때 목사님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뒤에서 우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 하고 있었거든요. 뒤로 쳐다보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은혜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감정의 놀라움의 변화. 내가 이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마음속에 감정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유대인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지하고 무감각했던 영성을 깨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변화에 익숙치 않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는, 그냥 내버려뒀으면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권위에 맡기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서 더 이끌어 달라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곳까지 나를 이끄셔서 내 문제가 도망가도록, 벗어지도록, 해방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은혜의 반응도 상중하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상중하가 없지만 은혜를 받는 정도는 상중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면 작은 은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에 큰 은혜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들어도 주님이 주신 게 100%, 그 주님이 주신 은혜가 100% 나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흘리고 저기서 흘리고 부분만 받는 게 아니고요,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에 대한 반응의 상중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예요. 감정적인 반응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제일 낮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감정적인 은혜보다 하나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놀랬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찔림을 받았는데 이 찔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으로 나아가는 은혜 받은 자의 자세, 이것은 중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 좋아, 끝, 이게 아니라 그 좋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분명한 실천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은혜를 중급의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깨달음을 선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움을 넘어서 찔림과 은혜의 의미를 알고 그 가운데 적용하고자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기록합니다. 행하는 사람, 은혜를 받았으면, 문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갈등했으면,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요, 방법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에게 향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요? 잠잠하고 나와라. 여러분, 귀신은 말합니다. 뭐라고 34절에 말했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난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스스로 적용하다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나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님이 지금 나의 나쁜 것을 끄집어내서 조용하게 사라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반응하는지 반응하지 않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께 귀신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물음이 어떻게 들려요? 귀신은 자신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였지만 우리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반문을 우리가 은혜의 문제에 대한 지적 속에서 우리가 또한 던지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다고요. 이제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했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을 나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사탄처럼 귀신처럼 던진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거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 불편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우리 힘들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좋을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만나봤어요. 왜요? 자꾸 신앙생활을 더해가다 보면 해야 될 일도 지켜야 될 일도 많아지는 거죠.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마치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소멸하게 하시는 그러한 명령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나에게 시험 들게 하신다. 더 불편하게 하신다.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은혜로운 삶인가요? 아닌가요? 은혜로운 삶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멸함을 당하는 것처럼 공고해지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스스로의 잘못됨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주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병이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병이 있어요.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단에게 미혹됨에 그 병들어 있는 영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고쳐내지 못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삶이 괴로움을 피하고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유익이 가장 최선이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내 안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나를 수고롭게 하시고 번거롭게 하시는 것을 은혜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귀신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냥 나가지 않아요. 소란을 떨고 나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한번 망가져봐라. 나는 떠나지만 너는 못 일어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여기고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나갈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지면서도 귀신의 지배를 받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익숙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기대하는 바와 실제의 결과가 다르다 보면은 어때요? 말씀으로 비롯되는 문제의 인식과 해결 방안과 실천이 일어나지 않아서 막연함에서 오는 식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론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별로 안 좋아, 말씀이 길어, 말씀이 재미가 없어, 감동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연한 부정적 반응에 머무른 분들은요,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요? 밝혀졌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듯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씁쓸함으로 내가 삼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해결해야지 환경을 탓하고 남 탓하고 그래가지고 환경이 바뀌어야 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가 되고, 교회 문제가 나라 문제가 되고, 민족 문제가 되고, 글로벌한 문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도전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실천으로 이어지는 나의 삶,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지는 삶을 살 때에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기쁨이 넘치고 재미가 있고 흥이 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이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듣고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감정적인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죠?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변화가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 다니면 삶이 바뀌어 라고 하는 것에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일 높은 단계의 은혜의 반응을 내가 이루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셔서,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내어 쫓기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도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새 걸로 바꾸셨어요. 마치 배터리를 교환한 장난감처럼 더 힘있게 걸어가고 더 빠르게 반응하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이뤄내는 그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놀람이 감동이 주어지기를 바라며 문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비롯된 변화의 갈망을 방해하며 괴롭히는 것을 떨쳐버리고 찔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루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